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네, 어제는 저희가 39절까지 읽었죠. 네, 하루가 참 빠르죠. 마치 10분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제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마태는 또 바로 이어서 뭘 보여주냐면요,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온탕과 냉탕이에요. 계속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방인, 이거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이걸 보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목자가 되거나 누구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랬는데?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뭐 고생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뭘 깨닫냐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시면서 객관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섬길 때 가장 유익을 많이 경험하는 게 나예요. 내가 성장해요. 야, 저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구나. 창피하다.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저렇게 고집불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이기적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같이 나오죠. 되게 이 두 그룹이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그룹은 철천지 원수예요, 사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으로도 색깔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 중심이고 종교적인 민족주의자고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로마와 결탁한 엘리트 제사장 계층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대해서는 그 철천지 원수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또는 안티킹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때만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면서부터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온갖 것들의 연합인 적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미 존재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세요? 그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있는 노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용을 탄 여인, 음녀 바벨론, 그죠?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아이들이 그때 있어가지고 틀질 못했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 음녀가 용에서 내려와서 사단이랑 결혼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뿔이 달려있는 사단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그 뮤직비디오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어두움을 뮤직비디오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일반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그렇게 나오는 미디어를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사탄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상하고 지식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또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대학교와 또 세상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나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다보스 포럼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를 잘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바벨탑이에요. 세상은 뭐 종교적인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가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사단의 관점에서의 마지막 때를 풀어내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다이렉트하게 이 계시록을 그렇게 뮤직비디오로 풀어내는 그룹도 있지만 희망 고문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화폐를 통화시키면은 스마트 도시를 만들면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될 거야. 15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나 안전하겠어.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결국은 뭡니까? 다양해 보이지만 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미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로 영적인 카르텔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사용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잘하려고 하면은요 은혜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공격이 있어요. 진짜 희한합니다. 그 제가 여러 부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은 막 사업 잘 되던 분한테 복음 전해요. 막 망해요. 막 죄송한 거예요. 괜히 죄송해 막. 아니 목사님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잘 나가던 직장 안 되고 막 안정적인 뭐 다 없어지고 뭐 왜 이렇게 어렵죠? 막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 가운데 허용하셨지만 그거예요. 나의 삶의 공급자가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 연결돼서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딱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딱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서울역에서 남영역 넘어갈 때 지금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전철이 잠깐 섰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로가 바뀌어요. 전기선이. 그 뭐냐면 공급되는 전기에 그 원천이 바뀌는 거예요. 잠깐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철 타고 가다가 그때 무슨 묵상을 했냐면 그렇지. 우리 거듭나면 내 삶의 근원이 바뀌는 거지. 전에는 어둠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위로를 가지고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의 파워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야. 그것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너 믿음 포기해. 너 이래도 그 길 갈 거야? 너 이래도 그거를 계속 예배할 거야? 이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너한테 뭐 해주시는 게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해요. 여러분 단순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때로는 원수들에게 붙잡혔을 때는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을 이용해서 내 아내를 이용해서 자녀를 이용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죠? 무슨 WCC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그룹이 모여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앞에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가나안의 여인이나 또 그 실병여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달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요.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지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증거를 줘보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불신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이방인들과 불신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거기에 맞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원어로 보면 이게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징조.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신호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하늘이 막 갈라지거나 불이 내려오거나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 식의 그런 구약에서 보여지는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현현,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과 유사한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요.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40일 금식했어요. 그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하실 수 있죠. 주님께서. 당연히.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켜주실 거 아니냐. 해봐라. 이런 것들을 막 도전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단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저 같으면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릴게. 근데 너한테 떨어질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뜨거울 건데 괜찮겠니? 이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웰던 괜찮아? 이렇게 하실 텐데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죠. 너네 그런 의도로 나에게 물어보는 거라면 내가 1도 응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15장에서 바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4,000명을 먹이셨고 벙어리를 고치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씨 굳겠다 지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입니다. 앞에는 이해가 돼요.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삭신이 쑤시면 비가 오겠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뭐지?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기상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면 너네는 그 토라의 말씀을 보는데 왜 너희들 눈앞에 있는 구원자의 나는 보지 못하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이걸 한번 펴보겠습니다. 좀만 앞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없다 하더라도, 뭐 병을 안 고치고 귀신을 안 쫓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기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구해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표적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다른, 굳이 표현하자면 신변 잡기적인 것으로 너희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다. 뭐 예수님은 차력사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걸로 너희를 설득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병이 낫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냥 먼지인데 먼지, 우리 더스트, 그죠? 그냥 그 뭐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먼지가 되잖아요, 다. 그죠? 타노스, 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죄인들은 다 먼지가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질문도, 주님 만약에 이 지구 위에 저 하나만 있어서도 오셨겠냐고. 주님의 대답은 yes.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필요가 있냐? yes.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고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권능 사역도 같이 하고 있어요. 권능 사역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보이는 것도 많죠. 가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드라마 보다가 막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배우 외로운가 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에게 이런 권능이 풀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아픈 분들도 많이 낫고, 진짜 저도 문득 생각나는 게 몽골 갔을 때 그 몽골의 한 여자 목사님 눈앞에서 그냥 왼발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와,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기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다. 모든 권능과 기적은 다 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그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초능력이 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역들을 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의지해서,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권능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목회자분들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속사람 학교부터 하셔야 된다. 이거 무슨 초능력 전수 받는 거 아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권능이 없어도요 복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다른 건 다 뭐예요? 양념입니다. 양념이 또 있어야 또 맛있어. 그죠? 그죠? 근데 양념이 없으면 안 돼. 그렇지만 중요한 건 스테이크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표적이고, 그냥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무모함, 그 하나님의 배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기적 중의 기적, 그게 바로 십자가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적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 내 인격이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너 바뀌었다. 그죠? 너 변했다. 왜 그래? 곧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살았는데, 그죠? 우리 부활한 건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 자체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